어떤 이들은 10년, 20년간 절에 다니며 평생 채식을 하고 매일 밤 경전을 외우고 매일 아침 부처님께 절하며 계율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하지만 가족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나 삶의 작은 변화에도 곧장 얼굴에 분노가 솟아오르고 슬픔이 둑이 터진 물처럼 밀려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염불도 하지 않고 귀의하지도 않으며 어떤 부처님의 이름도 모른 채 그저 고요하고 온화하며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춰서서 묻게 만듭니다. 수행이 형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절하는 횟수나 읽은 경전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 진정한 수행자는 아주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절이나 의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름 모를 고통과 한 번도 비춰보지 못한 불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고요히 앉아 솔직하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묻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수행자는 세속을 떠날 필요는 없지만 항상 피했던 것을 마주하기 위해 진정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수행의 여정은 의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무명 속을 헤매던 삶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많은 이들이 선하게 살고 싶고 평화롭고 싶고 고통을 줄이고 싶은 아름다운 동기로 수행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방으로 시작합니다. 남이 경전을 외우면 따라 외우고 남이 채식하면 따라하며 남이 염주를 들고 푸른 옷을 입고 수행 과정에 참여하면 자신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모방은 시작점일 수 있으나 결코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은 곧 지치고 마니까요. 내 것이 아닌 것은 그저 헐렁한 옷일 뿐이며 조만간 걸리적거리고 어색하며 괴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지만 행위의 본질을 명확히 보아서가 아니라 처벌받거나 비판받을까봐 두려워 지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경전을 외우지만 입으로는 외울지언정 마음은 사소한 욕구들을 쫓아 혼란스럽게 헤맵니다. 어떤 이들은 꾸준히 좌선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자신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 앉습니다. 이 모든 형식들은 진정한 내면의 질문이 동반되지 않으면 점차 영혼 없는 습관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인 법회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텅 비어버릴 것입니다. 긴 경전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는 그저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일 것입니다.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수행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 확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종교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감히 앉아서 머릿속의 정의들을 한 겹씩 벗겨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그 질문이 끝까지 이르면 모든 형식, 모든 개념, 모든 수행 방식을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딸을 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때 매달렸던 모든 것을 벗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텅 빈 곳,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는 곳에서 깨달음의 씨앗이 껍질을 깨고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핏 단순해 보이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똑바로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이는 자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일 용기가 있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할 뿐입니다. 고통은 상실, 이별, 빈곤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풍요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누워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입니다. 성공했음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도 내면은 끊임없이 시끄러울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수행을 하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러운가요? 수행은 고통을 끝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고통을 명확히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알아차림이야말로 고통을 더 이상 족쇄가 아닌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만들게 됩니다. 세속의 복잡 다단한 삶 속에서 제가 수행자들은 종종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행 과정을 진정제처럼 찾고 경전 암송을 현실에서 도피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는 아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용기를 내어 바라볼 때 고통은 서서히 잠잠해지고 그 뒤에는 종종 오래된 상처, 잘못된 믿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아가 드러납니다. 수행은 외부 생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어떻게 없앨지 묻는 대신 이 고통은 내 안에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질문은 더 깊은 진실을 열어줍니다. 삶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반응 방식이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나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을 버리고 수행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삶에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수행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세속적인 삶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란스러운 환경, 직업,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높은 산이나 깊은 숲, 적어도 절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멀리 떠났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끌려다닙니다. 많은 사람이 한적한 암자에서 살지만 세상의 작은 울림 하나에도 그들의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끌려다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행자들은 매일 직장에 가고 돈, 감정, 갈등, 책임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도 그들은 삶에서 분리됨으로써가 아니라 삶의 명령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갈 때는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 일하지만 자신의 직책, 보너스, 성과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상태임을 알고 비난받을 때는 그것 또한 하나의 상태임을 명확히 봅니다.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관심과 사랑을 주지만 그들이 변할 때 고통스러울 정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편안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틀에 맞춰 살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수행자는 몇 시간씩 좌선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수백 권의 경전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언제 탐욕에서 말하고 있는지, 언제 두려움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언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수행은 삶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점차 줄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조금 줄이며 집착을 조금 줄이고 자신에 대한 환상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관계, 삶의 모든 변화가 제가 수행자를 위한 수행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분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질투하게 하는 사람은 암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기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깊은 통찰은 모든 마찰을 수행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삶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생각으로 마음이 연마되는 생생하고 진실한 도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댈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알아차림 정념, 즉 돌아오는 여정의 첫 번째 친구입니다. 만약 시작할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무한히 깊고 수행의 길에서 뿌리이자 깃발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기술도 아니고 특정 좌선 자세도 아니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특별한 상태도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며 끼어들지 않고 아는 것입니다. 먹을 때 먹고 있음을 알고 걸을 때 걷고 있음을 알고 숨 쉴 때 들숨과 날숨을 명확히 압니다. 화가 날 때 화가 치밀어 오름을 알면서도 의식을 휩쓸어가는 파도처럼 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차림이 좌선 방석 위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아차림은 부엌에서, 시장에서, 회의실에서, 막히는 차 안에서도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 마음이 가장 쉽게 잊히는 곳이 바로 가장 많이 기억되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긴장된 노력이나 억지로 집중하려는 애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되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번 되돌아올, 그러나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걱정의 한가운데서 멈춰서서 자신이 걱정하고 있음을 알고 분노에 찬 말 한마디 중에 멈춰서서 자신이 분노의 마음에서 말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며 욕망의 순간에 멈춰서서 그것이 단지 감각의 흐름일 뿐임을 안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알아차림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당장 끝내주지도 않고 즉각적인 경이로운 느낌을 주지도 않지만 마음을 덮고 있는 안개의 층을 한 겹씩 걷어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작은 움직임까지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는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알아차림 없이는 아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이 계속 산란한데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수행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틀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충분히 강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평화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찾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명확히 보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여정에서 가장 깊은 함정 중 하나는 평온을 얻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수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온을 원하고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기를 바라며 마음의 파문이 일지 않기를 원하고 어디 앉아도 평안함을 느끼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평안을 갈망할수록 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갈망은 비록 고귀한 겉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자아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것을 보려는 욕망으로 마음이 가려져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평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번뇌를 억지로 제거하려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번뇌가 무엇인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왔다가 사라지는지를 명확히 보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고통 속에 앉아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명확히 볼 때 억지로 참으려 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며 마비되지 않고 그저 존재할 때 슬픔과 함께 숨쉬며 그것을 쫓아내려 하지 않고 아, 슬픔이 여기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때 그때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평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깊고 고요한 침묵의 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환하게 미소 짓는 것도 아니고 구름 위를 가볍게 떠다니는 것도 아니며 그저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무것도 필요 없음이 진정한 평온입니다. 많은 이들이 편안한 상태를 얻기 위해 애써 좌선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 애써 염불하며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애써 진언을 외웁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도피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 동안 좌선했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이는 법이 영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가 여전히 결과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선했는데도 왜 여전히 고통스러운가? 수행했는데도 왜 여전히 불안한가라고 묻는 순간 수행은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이 됩니다. 평온에 대한 생각마저 내려놓고 고통 없는 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도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충분히 명확하고 견고한 알아차림이 있어서 고통이든 기쁨이든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편안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 속에서의 자유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오고 가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자가 일상 속에서 차 소리, 사람 소리, 마음의 소리 속에서도 그 깨달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들은 이미 아주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상황은 수행법이 되고 매 순간의 일상은 도의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으로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매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자들은 삶의 시장 한가운데서 온갖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무심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매일 의식주, 돈, 삶은 곧 도도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깨어 있다면 말입니다. 삶은 우리가 배우고자 한다면 곧 수행법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기대를 놓는 법을 가르쳐주고, 부부 갈등은 자아와 무의식적인 반응을 가르쳐줍니다. 돈 부족은 무상함과 깊은 탐욕의 마음을 가르쳐줍니다. 갑작스러운 고통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르쳐줍니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전화응대 등 하루의 가장 작은 일들까지도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설거지할 때 내일 일을 생각하며 동시에 하지 않고 그저 설거지하고 있음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거만하게 굴거나 서두르지 않고 마치 그것이 삶의 유일한 일인 것처럼 설거지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이와 같습니다. 신비롭지 않고 어떤 특별한 것도 더할 필요 없이 그저 모든 행동을 온전히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방식으로 삶에 녹아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현존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도 스승이며 고통도 수행법이고 바쁜 것도 마음을 볼 기회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도도와 삶을 분리하지 않고 수행과 삶을 구별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곳이 도량이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법신입니다. 그리고 즐겁든 아니든 모든 순간은 자신을 다시 보고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살아갈 기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가면을 벗어던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수행의 형식 안에서라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척하려고 애쓰는 한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자에게는 매우 미묘한 위험이 있습니다. 해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즉 더 착하고 더 자비롭고 더 온화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수행하는 자아입니다. 우리는 푸른 옷을 입지만 내심으로는 경건한 모습 때문에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계율을 지키지만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기준 미달로 볼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염불하고 경전을 외우고 좌선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옆 사람과 은밀히 비교하며 자신이 더 수행을 잘하고 더 평온하고 더 깊이 있다고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를 가장하여 연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 부드러운 말, 모범적인 행동으로 덮여있기에 더욱 미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껍데기입니다. 오래 수행할수록 어깨의 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알아챌까봐 두려운 마음, 이미 다른 사람들의 눈에 도덕적인 사람으로 비쳤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질까봐, 화를 낼까봐, 실수할까봐, 아주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애쓸수록 마음은 더욱 굳어지고 거칠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아의 또 다른 버전, 즉 많은 법을 아는 고귀하게 깨달은 버전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숨기려 하지 않고 감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파도가 일렁이는데도 나는 평온하다고 자신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릿속이 여전히 모호한데도 이해하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는데도 자비로운 미소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을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진실하고 명확하며 깨어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게 숨을 내쉬며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여전히 분노와 어리석음,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위장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평온하고 깊이 있고 이해했다고 과시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수행은 가장 진실한 곳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이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이 매 순간 숨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 속에서 비록 결함이 있고 미숙하며 어수선할지라도 우리는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미지로부터의 자유, 역할로부터 이른바 성취 또한 자아의 또 다른 유희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실 수행자는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나가 존재할 때만 존재합니다. 더 좋게, 더 능숙하게, 더 평온하게, 더 성취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내려놓아지고 더 이상 역할을 맡으려는 사람도 무엇인가를 이루려 애쓰는 사람도 없을 때 누가 수행을 할까요? 그리고 아무도 수행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도도는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기이한 빗줄기로도 초월적인 느낌으로도 아니라 빗물에 젖은 밤 후에 풀이 돋아나듯이 단순하고 고요하게 말입니다. 시끄럽지 않고 선언하지 않으며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명확히 봅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아무것도 빼지 않으며 지금 있는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 숨쉬고 있음을 보고 이 마음이 망상하고 있음을 보며 이 삶이 돌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완벽해지기 위해 무엇이든 고치려는 의도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 마음은 더 이상 수정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마음은 그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시냇물을 흐르는 물처럼 아무것도 비우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마음 그 자체일 뿐입니다. 제가 수행자가 그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삶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벗어나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삶은 본래 족쇄가 아니며 수행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되고 싶은 나가 바로 족쇄입니다. 궁극적으로 수행은 무엇인가를 더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을 점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매일 환상을 보고 매 순간 짐을 하나씩 더 내려놓아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을 때까지. 왜냐하면 붙잡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대답은 수행한 횟수나 배운 강의 수, 좌선한 시간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은 옳고 그름, 어둠과 이름, 우열에 얼마나 끌려다니고 있는가? 자신의 수행을 누군가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수행자의 이미지를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만약 어느 날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 없이 그저 자신으로서 소박하고 깨어있고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의 문턱에 들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자유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자유도 아니라 더 이상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평생을 달려온 나가 멈춰섰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그리고 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수행을 필요로 하고 누가 깨달음을 필요로 하며 누가 해탈을 필요로 할까요? 그저 명확하고 소박하며 여유로운 삶이 이름 없는 박동을 통해 숨쉬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수행의 여정은 당신을 어떤 특정 장소로 이끌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도 수행을 마쳤다고 표시할 명확한 이정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멀리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돌아오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역할과 기억, 기대로 가득 찬 자신이 아니라 색깔도 이름도 소유도 없는 지금 알고 지금 살고 지금 명확히 보고 있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지식도 더 많은 깨달음도 새로운 수행 이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덜어내면 됩니다. 마음 위에 덧입혀진 옷들을 덜어내고 매일 억지로 지탱하고 있는 역할들을 덜어내십시오. 심지어 덜어내야 한다는 생각마저도 덜어내면 새벽 안개가 나뭇잎 위에서 녹아내리듯이 서두르지 않고 꽃잎이 소리 없이 떨어지듯이 노란색 수술이 조용히 살아있음을 드러내듯이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제가 수행자라도 괜찮습니다. 출가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삶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온갖 일을 해야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계율을 얼마나 지키느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깨어있는지 숨 쉬는 동안 알아차리는지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머물 용기가 있는지 즐거울 때 그것이 지나가고 있음을 아는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날 당신이 더 이상 내가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라고 묻지 않고 내가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 없이 그저 매일을 명확하고 진실하며
구하거나 집착하거나 두려워함 없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당신이 공유한 바로 그것이 당신처럼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깊이 있고 진실하며 명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든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서든 말입니다. 단 한 번의 그런 순간만으로도 수행은 이미 시작되기에 충분합니다.